어제가 현충일이었고 국가적인 기념 행사는 그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현충일과 유교에 대한 관계된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심정이 있어서 오늘 나를 대신하여 경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현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숨진 장병들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는 날로서 6월 6일이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아마 쉬는 날이라 하루 앞당겨서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현충일은 유달리 조금 좀 시끄러웠고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매년 현충일을 지내다 보니 이번에는 아마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색다르게 특별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평도 해전이나 천안함어 유가족들을 빼고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을 대신 초청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그래도 현충일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넋을 기리는 날인데 어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들의 그 가족을 빼고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유가족들, 물론 그분들도 안타까운 분들이시긴 하지만 현충일의 성격에 맞는 유가족을 초청하지 않고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을 초청해서 위로하겠다는 새로운 발상으로 했다가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문제가 되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전날 급하게 다시 교체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보훈처의 근무자의 실수라고. 여러분, 해마다 하는 행사를 실수할 수 있나요? 이것은 위에서 지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어떻게 말단 직원이 그것을 용감하게 실수를 저지릅니까? 국가적인 행사를. 그래서 말단 직원이 실수한 것으로다가 그냥 부랴부랴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라고 하고서는 그 연평해전, 또한 천안함어에 그서 죽었던 그 유가족을 7가정을 부랴부랴 다시 순서에 넣어서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가?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가? 제가 학도병들에 대해서 나온 걸 봤더니 학도병들은 또 아예 군인 취급도 안 하고 대접도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꼭 군인으로 나가던 학도병으로 그때 대학생들이 나간 게 학도병 아닙니까? 군인이 모자라서. 근데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고 대접을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정말 6.25 전쟁, 또한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가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는 나라는 반복된다, 망한다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충일이 이제는 순국 선열의 충성을 기리는 날에서 포괄적으로 죽은 사람들까지 기리는 날로 정해야 되는지 초점을 흐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대신하여,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민족에게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너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가?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랬어요.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즉 전쟁으로 친다고 하자,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왜 세웠죠? 파수꾼의 사명은 자기 땅에 전쟁이 임함을 보면 성벽류에서, 성이 원래 높잖아요. 성 위에서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거 옛날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망원경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다 있지만 옛날에는 눈으로 육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이라는 높은 류에 올라가서 멀리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가를 봐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왜? 파수꾼이 있으니까. 파수꾼이 전쟁 나면 알려줄 거니까 안심을 하고 잔치하고 먹고 놀고 일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그 경고를 받았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파수꾼들이 파수꾼의 경고를 받고 일찌감치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임했더라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과도 어쩌면 똑같습니까? 임진왜란 당시 이율곡 선생께서 사전에 9년 전에, 9년 동안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죠. 9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무환 해야 됩니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그것이 바로 경고의 나팔이었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었더니 시끄럽다. 어디서 이 태평성대에 그런 소리를 쌓고 있냐? 뭐 전쟁이 나란 얘기냐?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 누리고 있는데 웬 전쟁 이야기야? 괜히 민심이 흉흉하게. 그래서 이율곡 선생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던 대신을, 충신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잘 무마해서 귀양 갔다 온 거예요. 귀양 갔다 오시고 옷을 벗고 저 파주에 가서 계셨잖아요. 파주에 가서. 우리나라는 유비무환하자 그러면 죽이는 나라예요. 전쟁을 대비하자 그러면 죽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9년 후에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없었어요. 군인이 그냥 성을 지키는, 그냥 우리 요즘 말하자면 경찰 정도밖에 없었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15만 명 이상이 쳐들어오니까 이걸 뭐 군인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신립 장군이 800명, 그걸 다 끌어모아서 800명을 데리고 충주 그 호수에서 배수진을 치고서는 우리가 싸우다 죽자는데 800명이 그 몇만 명을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 아니야. 신립 장군 죽었다 소리가 딱 들려오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선조 임금님이 저 신의주까지 도망간 거 아니에요. 36개 도망가니까 경복궁 그 당시에 그 궁전을 누가 태웠냐면
우리 같은 백성들 태워버렸어요. 우리를 두고 도망가는 나라, 임금. 그래서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7년 동안 아주 일본군에 의해서 초토화된 거예요. 초토화. 그걸 갖다 쑥대밭이 됐다. 쑥대밭.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신 못 차렸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파수꾼의 나팔이 울렸어요. 저 북한을 조심해야 됩니다. 북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아니야, 쳐들어오게 못 쳐들어와. 북한에 탱크 있습니다. 그까지 탱크가 뭐 무슨 중요하다고. 탱크의 위력을 모른 거야, 그 당시에.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는 한입거리밖에 안 돼. 하루 강아지는 범을 무서운 줄 알아야 빨리 도망가서 살지. 그 북한에 탱크가 있다니까 그까지 탱크가 뭐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 준비를 안 했어요. 더군다나 이 국군 장군 장수들은 또 대장이나 육군 참모총장이나 장군들은 24일 밤에도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서는 그 비서들 전령들이 모시고서는 사택에 모셔다 드려서 전쟁이 5시에 출발 신호 났잖아요. 근데도 이게 소식을 깜깜 모르고 오전 내내 잠들어 버린 거야. 술 취해서. 그 당시에 스마트폰 없으니까 직접 간 거야. 전령들이 가서 전쟁 났습니다, 장군님. 근데도 못 깨어나는 거야. 못 깨어나. 술이 밤새도록 술 마셔서. 그래서 이 대비를 못한 거야. 이미 벌써 다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전체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넘어오는데도 우리나라를 대비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모든 장군들이 다 손 놓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다가 군인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군인은 모내기 사업하는 거예요. 모내기 도와주라고 군인의 3분의 1을 다 고향으로 보냈어. 그 당시는 지금처럼 길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호남선 한번 가려면 저 목포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돼요. 하루 종일. 근데 그것도 기차 시간이 있어요. 열차 시간에 가야 돼. 그래서 가서 모내기를 도와줘.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좋아한 거야. 야, 군인들 좋다.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들을 휴가 보내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이 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게 군인이지 모내기 도와주라고 군인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 25일 날 전쟁 났어. 즉시 돌아오라 한 것도 아니야. 왜? 연락들이 안 되니까. 술 취해가지고 다 잠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후가 돼서야 비상예의를 소집해서 오후에 6.25 날 오후에 휴가 장병들 돌아오라고 그때 연락하니까 이미 연락들을 받고 그 다음날 6월 26일 날 이제 집에서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호남선이나 경부선에 기차역 근처에만 살아요? 기차역에서 100리 200리 떨어진 데들 다 있잖아. 또 거기에서 나오는데 또 하루 걸려. 버스가 하루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러면 6월 26일 날 또 기차 타러 나와. 그래서 간신히 27일 날 탔네. 27일 날 타가지고 간신히 서울 오니까 28일 됐어. 그러면 6월 25일 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3일 만에 서울은 점령을 당했는데 휴가 군인들이 서울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대가 후퇴했는데 어디로 간 줄도 몰라. 그러니까는 서울 근처까지 와서 내리고서는 자기네 부대도 못 찾아가는 휴가병들이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이러면 나라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요? 이러면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유엔군이 16개국이 참전하고 또한 73개국이 보급 물자를 우리나라에 도와줬어요. 역사상에 우리나라처럼 73개국이 도와준 나라 없어. 심지어 이디오피아에서도 특수부대가 왔다니까.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잘 알지도 못해. 근데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름 옷을 입고 왔는데 여기서 겨울을 냈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얼마나 추워, 최전방에. 그래서 얼어 죽은 사람도 많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인들이, 외국의 군인들이 와서 5만 명 가까이 귀중한 아들들이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려 죽어서 나라를 지킨 거예요. 이거를 기린 날이 현충일이란 말이에요. 현충일. 코로나로 죽은 사람을 기리는 날이 아니에요. 어떻게 현충일날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을 위로한다고. 물론 그분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속된 말로 번지수가 틀렸다 이거야. 현충일날은 현충일에 맞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순국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 사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 자손을 위로해야 되는 날이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몰라. 그냥 난리 난 거야. 난리 났어. 그런 바람에 그 공무원의 실수로다가 잘못 공문이 전달됐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서는 천안함호의 유가족, 연평해전의 유가족 7가정을 부랴부랴 그 전화 연락해서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초청을 받았대. 울며 겨자 먹기로 초청받았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워요. 저도 저희 차은아버지 전쟁터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시키셨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바로 전쟁터에 나간 거야. 근데 자손을 보겠다고 결혼시켰는데 또 자손도 안 생겼어. 안 생겨서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군번 가지고 찾았대. 근데 저희는 또 종종 땅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또 안장시켜 드렸어요. 차라리 동작동에 모셨으면 더 저기 했을 텐데. 그리고 자손을 못 낳는 바람에 우리 둘째 형님을 이렇게 옛날에는 그 호적을 올렸잖아. 또 둘째 형님을 자손이라고.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 회의하기를, 이거 뭐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전사했는데 이거 애도 없이 평생 과부로 늙게 하느니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집안의 시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모든 집안 식구들이 재혼하라고 그렇게 등 떠밀어 가지고 가셨대. 저희 집안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모든 집안이 다 관계가 있잖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는 달이 돼야 돼요. 이 6월달은. 정말 목사님은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 시험 드는 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되겠냐 말이야.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왕 전쟁이 날 거라면 나기 전에 유비무환, 경고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어서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고 있으면, 아이고 6.25 때처럼 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야 되는데 술 먹고 밤새도록 그냥 퍼져야 되는데 지금 안 되겠다. 야, 전쟁 일으켰다가는 안 되겠다. 유비무환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 경고의 나팔을 확실하게 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곳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에게 경고를 하지 않으므로 그중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죽는다면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 죄값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한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에게는 군인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거예요.
물론 남편들이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38선에서 제가 군무대 했던 사람이에요. 저 판문점 그 근처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철책선을 열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삽 가지고 풀을 한 10여 메타를 다 자르고 그 사계 작업이라 그러죠. 그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야 내가 그냥 후다닥 뛰어가면 북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북한에 넘어갈 일이 있나요? 그런 걸 했단 말이야. 그리고 보초를 쓴단 말이야. 자, 보초가 있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런데 무장공비가 오는 거야. 근데 무장공비가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황을 빨리 상황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무장공비가 100m 앞에 두 놈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쏴라. 그러면 쏘고 따다다 해서 경고해서 야 저기 총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무장공비 나타났나 보다. 빨리 5분 대기죠. 출동. 그렇게 해서 막아내야 되는데 이 보초 쓴 사람이 요거 신호를 보고를 안 한 거야. 그랬더니 무장공비가 뚫고 들어왔어. 폭파시키고 들어와서 우리 애꿎은 우리 민간인들을 많이 학살했어. 자,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 실수한 것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어요? 그 뚫린 보초가 보초한테 묻겠다는 거야. 뚫린 곳에 묻겠다는 거야. 제가 옛날에 군대에 갔을 때 부대장이 전령하고 넘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어느 사단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단이 교체가 될 정도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초 섰던 사람, 옆에 보초 섰던 사람, 또 소대장, 또 중대장, 또 뭐 대대장, 연대장 줄줄이 몇십 명의 옷을 벗었어. 그런 사건. 그만큼 책임감이요, 책임감.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북한의 김정은은 전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전쟁 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요? 핵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들려도 대수롭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안전 불감증이 공통점이 있어요. 일본도 안전 불감증, 우리나라도 안전 불감증. 자, 근데 일본은 뭐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 걸렸을까요? 지진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 걸린 나라래. 일본은 웬만큼 흔들려도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지낸대. 왜? 또 지진 났나 보다. 흔들리네. 그러면서 도망갈 생각도 안 한대. 피할 생각도 안 한대. 왜? 하도 지진 나니까 그러려니 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안보 불감증이 있어. 안보 불감증.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면 여러분 막 그냥 난리 나가서 집으로 돌아와요? 아니면 커피숍에서 쐈대? 쐈대? 연평도에 폭격 사건이 있었어. 연기가 막 나. TV에서 보면서 무슨 영화 하나? 연평도에 폭격 사건이 있네. 두 사람 죽었대. 그런가 보다. 아예 재수 없이 죽었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잖아. 우리는. 이게 바로 안보 불감증이야. 안보 불감증. 아니 미사일을 연평도에다가 쏴서 연기가 막 나고 사람이 막 도망다니는데 무슨 영화 하나를 보는 것 같아. 전혀 움직이지 않아. 국민들이. 그걸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란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중에 배짱이 두둑한가 강심장인가. 이게 바로 안보 불감증, 안전 불감증에 걸린 거야. 여러분 솔직히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미사일 쏩니까? 여러분 미국의 지금 군사력은요 중국도 쩔쩔매요. 아직도 중국이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방 1년 예산이 미 7함대 한 대값밖에 안 된다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미 7함대 하나 운행하는 그 예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이 그 정도밖에 코딱지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예산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미국과 싸우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일본과 싸우려고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만만한 남한.
만만한 남한과 싸우려고 미사일 쏘고 연습하고 핵을 만든 것이지, 그러면 우리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6.25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발언하거나 북한은 우리의 적이니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 잘했다고 칭찬받을까요? 비난받을까요? 우리나라는 징계받는 나라예요. 우리는 북한의 경계를 태세를 강화해서 그 적군을 물리쳐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말하면 당장 옷 벗어야 돼요. 왜? 불안함을 조성했다고. 국방을 더욱더 튼튼히 하자고 하면 전쟁하자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땅에 평화가 오려면 북한을 의심하지 말고 깊이 더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백성들이 6.25 전쟁 때처럼 죽는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책임질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 책임져요? 죽은 사람들만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 시대에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실종됐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푸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푸대접을 받을지라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자, 경고의 나팔이 뭐죠? 옛날에는 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따 이제 나팔이 어떤 것인지 비슷한 색스폰을 보여줄게요. 제가 보여주겠어요. 당장 급한 김에. 하여튼 이제 경고의 나팔이 뭔지를 색스폰을 통해서 저렇게 생긴 비슷한 거구나 하면 틀림없어요. 지금은 경고의 나팔이 뭐냐면 목사의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정신을 차리라, 유비무환하라,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라,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 너무나 흥청망청하면 안 된다. 이게 경고의 나팔이라니까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를 대신해서,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를 불구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제가 잘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눈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를 대신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경고하라고 하죠? 8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즉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하지 않아 그 악인이 죽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기는 하지만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즉 경고하라고 했는데도 욕먹을까 봐, 싫어할까 봐 눈치 보느라 경고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다가 악인이 죽으면 그 죄값을 경고하지 아니한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주 우리 강원 노예 때 주의 종들은 벙어리 개라고 말했어요. 정말 제가 심한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 시대에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말했어요. 벙어리 개. 개는 짖어야 돼요. 도둑이 왔을 때 짖어야 되고 강도가 왔을 때 짖어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깨우지 못하고 있어요. 벙어리 개가 되었어요. 왜? 눈치 보느냐고. 싫은 소리 하면 인기가 없어요. 목사님을 쫓아내는 데도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해. 제가 얼마나 쓴소리 많이 합니까? 싫은 소리 많이 합니까?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신 거 보면 아주 홍천주안교회는 정말 성도님들이 성숙한 교회예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싫어도 싫은 소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고 해서 눈치 보지 말고, 시험 든다고 눈치 보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지 않으면 악인은 죄값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지만, 파수꾼은 경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직무 유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돌이키지 않다가 죽으면 그는 마땅히 자기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파수꾼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신나게 놀고 정신없이 노는데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면 분위기를 깬다고 미움받아요. 지금 태평성대 누리고 있는데, 지금 신나게 놀고 있는데, 주일날까지 놀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주일날 놀러가면 망합니다. 주일날 예배부터 드리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이 예배를 빠집니까? 안수집사가 예배를 빠집니까? 권사님이 예배를 빠집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말하면 홍천주안교회에는 살아날 교회가 별로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하면은 싫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통합측이지만 고신측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 뭐 사 먹지도 못한 거 아시죠?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야. 주일날 물건 사도 안 되고 버스도 못 탔어. 그래서 걸어서 교회 가셨대.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그렇게는 못 하는데, 그 정도로 주일은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열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근데 그렇지 못한 임직자들, 직분자들, 지도자들한테 주일을 그렇게 빼먹고 어디 놀러 갑니까? 손님 왔다고 안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그러다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저주했다 그러지. 이러면 목사가 저주했다 그랬다니까. 당신 그렇게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목사가 날 저주했다고. 그래서 시험 들죠. 시험 들어. 그래서 목사가 제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목사님, 우리 노예 안에 어느 목사님은요,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한번 주일날 광고했대. 권사님들 좀 제발 새벽기도 좀 나오시라고. 권사님이 그래도 교회 와서 그랬다가 장로님한테 징계받았대.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권사님들 새벽기도 나오라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야. 아, 내가 바른 소리 하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랬다가는 이 교회 오래 못 있겠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 오래 못 있고서는 다른 교회를 갔다가 또 다른 교회에서도 못 있고, 결국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선교지에는 우리나라 정서랑 다르니까 아마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목회자는 선교사가 좋아. 왜?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해해.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서는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분 선교사로 나갔어. 바른 소리 했다가 권사님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저도 말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은 겁이 나서, 권사님 무서워서 내가 말 못해.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 제가 그냥 경고하려고 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망하려고 작정했냐고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어. 시험 들까 봐, 또 교회 떠날까 봐. 여러분, 정말 신나게 놀고 정신없이 노는데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면
분위기를 깬다고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워요. 그러죠. 시끄러워요. 그 소리 그만 좀 하세요. 그 잔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아이 시끄러워서 이게 못 다니겠네. 우리 다른 데 가서 놀자.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다 하면요, 경고의 나팔을 불면 시끄럽다고, 우리 정사랑은 좀 안 맞다고, 우리 다른 교회 조용한 교회 가서 놀자고 해서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목사는 사실 교회 옮긴다 소리에 제일 약하거든. 그 다른 데로 간다면 말 못해. 그 다음부터는 저도 지금 다른 데로 교회 옮길까 봐 제가 수위를 좀 조절하는 거야. 조마조마해. 또 다른 데로 또 옮기겠다는 분이 계실까 봐. 하여튼 저도 눈치 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팔을 아예 내려놓은 거예요. 나팔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막아놓은 파수꾼이 오늘날 인기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나를 대신하여 경고하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는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